예, 오늘은 산상수훈 12번째 시간으로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황금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일컬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요, 약 3세기경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그 황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온 나라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벽에 붙인 것에 유래하여서 이 7장 12절을 일컬어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황금초로 여겨질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의미로 오늘날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황금률이라고 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 황금률이 나와 있는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총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9절부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2절에 있는 황금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가지 내용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남겨주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3가지를 하나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의 관점이 보다는 우리가 이 산상설교 전체 안에서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이기보다는 구원의 과정에 관한 말씀, 그 가르침으로 오늘 이 말씀 7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3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에는요, 헬라어에 크게 2가지 헬라어를 많이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는 뭐라고요?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구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실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요 수동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수동태,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수동태?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수동태 형태의 단어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희에게 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7장 7절에 나와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통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6장에 걸쳐 있는 이 산상설교 안에서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하지 말아야 될 것 대표적으로 3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되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정해 놓으셨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32절에서는 왜 구하지 말라고 하느냐?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하는 아이테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먹을 것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실 거, 입을 것만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방인과 같이 잘못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 산상설교가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 말씀 가운데 떡과 생선이 나와 있죠. 자, 떡과 생선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9절과 10절에 보면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고 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먹는 것을 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을 구할 때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늘아버지께서 그러면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의 차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1절과 병행되는 성경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먹는 것만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성경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아버지께 여전히 먹을 것을 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사실 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고자 약속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는 성령님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7장 7절의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제가 헬라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구하라라고 했을 때의 단어는 아이테오입니다.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단어고요. 이 찾으라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는 추구하다, 갈망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미래 수동태로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찾아낼 것이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수동태가 아니라 이거는 능동입니다. 그러면 찾으면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추구하면 우리가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찾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7장 7절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구원의 과정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라면 당연스럽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구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구하라는 단어는 7장 7절에 나와 있는 아이테오, 구하다, 요청하다, 필요하다라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찾으라라는 단어를 썼던 제테오, 추구하다, 갈망하라라는 단어일까요? 한글로 썼으니까 똑같이 구하라라고 하니까 아이테오로 썼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구하라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로 쓰고 이것이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찾으라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6장 33절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에 무엇을 찾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7장 7절에 나와 있는 찾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었나요? 그렇죠. 삶은 변화됐지만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것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쌓여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병이 고쳐진다거나 갑자기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성령의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나아갈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찾도록 하셨고 우리가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이것이 7장 7절에 나와 있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는 늘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주변에 내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꽂혀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찾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할 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셨으면 이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이 나옵니다.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를 더럽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를 더럽히게 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더러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그 심령 안에는 그 귀신의 더러움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기에 우리를 비방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하게 되는 그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떡하니 보여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여 주시면서 천국에 대하여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감추어져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찾고 추구하고 갈망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발견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드리다 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녹화하듯이 두드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매우 적극적으로 두드린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문이 부서질 정도로 정말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쿵쿵쿵쿵 이렇게 간절함으로 두들기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드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드릴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 열릴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면 신적 수동태, 누가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찾는다,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관념적인 겁니다.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하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갈망한다라고 여길 수 있다면, 이 두드린다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나 하나님 나라에 찾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문을 힘차게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성경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도요 이러한 윤리 규범이 있었고요, 또 동양에서도 논어나 맹자, 그 유교 사상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윤리 규범들이 있습니다. 어떤 규범이냐?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너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 듣기 싫지? 그럼 너도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 하지 마.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욕먹기 싫지? 그럼 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죠. 그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어느 정도 선 긋고 피해만 안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황금률인 이유는 너는 더 적극적으로 네가 이웃에게 사랑받기 원하면 너도 사랑을 베풀어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접을 받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의 대접받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누가 내게 행하기를 원하고 너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면 너 또한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랑을 만들어가라라는 그 의미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을 두들기는 듯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구하심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와 갈망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범위에서는 가족, 친지,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 또 멀리는 우리가 전혀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문을 두들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에는요 크게 3번의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만들어가야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2번째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에 적극적으로 남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두들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할 때 어떻다고요? 그 황금률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문은 어떠한 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나와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그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두신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좁은 길이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를 늘 이상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좁은 길의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 두들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이 황금률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황금률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금률, 우리가 이 적극적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우리가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해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했기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황금률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인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이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는 삶을 살아가야죠. 늘 불만과 불평, 안 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시각이 아니라 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마음을 다 성령 안에서 치워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아서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황금률의 문을 우리는 두들길 수가 있고, 그 두드릴 때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성령님을 취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남들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